예장합동총회가 59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전국에서 2천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입양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주신 한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한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정부가 영유아 교육 지원과 초등학교 돌봄을 확대하고 부모 급여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돌봄 정책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인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은혜를 구했는데요. 기도회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제59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9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개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은혜로운 동행이란 주제로 목사와 장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도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백왕식 총회장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함께 기도하자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엎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회다운 기도를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가 정성을 쏟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두가 왔습니다. 모든 것 비우고 엎드리십시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긍휼을 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의 한 수를 사용합시다. 정성구 전 총신대 총장은 개혁교회의 꿈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장자교단이자 정통개혁교회의 후예로 거룩한 꿈을 꾸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자교단의 뿌리와 맥을 힘있게 붙잡고 부드러운 음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분노하는 음성으로 죄를 짓밟으며 이 교단을 지켜갈 수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흘간 진행한 이번 기도회는 내과 전문의인 세에덴교회 이재훈 강도사를 비롯해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 국회의원인 대암교회 김기현 장로, 일터 선교사인 사랑의 교회 이돈주 장로 등 목회자와 전문가들이 강의와 설교를 전했습니다. 또한 둘째 날 오후와 저녁에는 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의 공연과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의 설교,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5월 11일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을 통해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정용남 장로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김효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로 10살 생일을 맞은 정담비 양은 정용남 장로와 박은선 권사가 세 자녀를 출산한 후 가슴으로 낳은 넷째 아이입니다. 2013년 담비는 태어난 지 27일이 되는 날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내 동생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담비랑 이슬이가 저희 집에 안 왔으면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몇 해 전 기관을 통해 성장판을 다쳐 입양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이의 소식을 들은 가족은 둘째 바다양의 적극적인 권유로 담비에 이어 2020년 8월에 4살이던 이슬이를 입양하며 5남매 7가족이 됐습니다. 키워줄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걔네가 우리한테 주는 게 너무 많고 크고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삶이 완전 풍성해지고 단비와 이슬이의 언니 오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소중한 천사들 덕분에 가족이 훨씬 행복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진짜 천사 같고 있을 때 없을 때 비교하면 그냥 가족이 많이 밝아진 것 같고 저희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된 것 같아요.
마트를 운영하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박은선 권사는 두 아이를 통해서 완성된 가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닫습니다.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거든요. 우리도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입양된 자녀고 우리 가정에 정말 100%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정용남 장로의 가정. 희망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이 가정이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돌봄과 교육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영유아 교육 지원과 초등학교 돌봄 확대,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새 정부 돌봄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0세에서 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지금은 같은 나이인데도 다니는 곳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립과 사립인지에 따라 비용은 물론 교육과 시설 수준도 차이가 큰데 이를 통합하자는 겁니다. 초등 전일제 학교도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정규 수업이 끝나면 다른 새로운 교사들이 보육과 교육을 함께하며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등 마을 돌봄 시스템을 활용한 촘촘한 아동 돌봄 체계도 마련합니다.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할 방침입니다. 또 아동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 등을 통해 밝혀왔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 과제에 담겼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필수화하고 전문 인재를 키우기 위한 영재학교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교대와 사대에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보교과 교원도 늘립니다. 이외에도 0에서 11개월 아동에 대해 내년에는 월 70만 원을, 2024년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서울 연탄은행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어버이 섬김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1번째인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어르신 5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이제 거리 제한도 풀려나가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힘도 내시고 어버이날을 이제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어른들을 섬기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서울연탄의 어버이날 따뜻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꽃피는 우리 부모님을 주제로 진행한 행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효 안마와 저글링 공연, 연탄은행 직원들의 감사 편지 낭독과 어머님 은혜 노래 제창으로 꾸몄습니다. 또 온라인 후원금으로 마련한 600만 원 상당의 간식과 행복 꾸러미,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개교 12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이순창 부총회장이 희망이 필요합니다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식에서는 김동연, 박래창, 안광수 박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또 은퇴한 은사들을 초청해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장기 근속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영안 장로교회가 창립 42주년 기념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 백석교단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설교에 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의 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 교회 설립 42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연주회를 진행했으며 성도 170명에게 교회 직분을 임직했습니다. 영안교회는 이날 임직식에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총 4천만 원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손의료재단의 출장 치과진료 봉사로 진행한 행사에서는 치과 검진과 치료, 스케일링 등을 최신식 장비로 실시했습니다. 저 한국 와서 이가 아파서 저 걱정되니까 치료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구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마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은혜 입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김범준 국제교류처장은 유학생에게 치과 진료란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며 이손의료재단 측의 섬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제주시 구저읍 행원리는 인구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바닷가 시골 마을인데요. 이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실내 놀이터와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실내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여기 와서 마음껏 놀고 몸으로 움직이고 이러면서 좀 마음의 기지개를 피고 가는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면 좋겠다. 이 공간에서 나를 위해서 좀 준비된 예배 환경이네. 좀 하나님께 더 가볍게 좀 쉽게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제주 행원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실내 놀이시설과 예배 공간을 갖춘 다목적 센터인 들락날락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들락날락센터를 지으시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기뻐요.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펼쳐온 행원교회 성도들은 마을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들락날락센터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발휘하고 또 하나님한테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그런 시간과 또 장소를 주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많은 것들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유아동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창의적인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전 세대가 막힘없이 소통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행원이라는 이 시골은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생긴 것부터가 아이들한테는 정말 꿈 같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예배하기 좋고 이제 올 때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기쁨을 이웃에 흘려보내는 제주 행원교회. 들락날락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자유롭게 이뤄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들락날락센터, 이름만큼 예쁜 다음 세대 사역을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제주 행원교회 김요한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제주 행원교회와 들락날락센터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원교회는 제주도에서 가장 바람이 거센 곳, 그러나 가장 맛있는 당근이 생산되는 행원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처럼 행복을 이웃들과 원 없이 나누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들락날락센터는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 지어진 센터입니다. 네, 교회가 위치한 행원리 마을 인구가 1000여 명 정도로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데요. 아이들은 집과 학교 외에 갈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마을에서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마을에서 학교 아이들을 또 이웃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놀 데가 갈 데가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그 흔한 동네 편의점 또 문방구 하나조차 없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문을 여는 거였습니다. 사택을 개방하고 또 라면을 먹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자주 오게 했고요. 또 주말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특별한 자기 이야기들을 갖도록 했습니다. 주중 주말에 온 친구들이 주일에도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잘 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를 짓기로 결정하셨을 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건축 재정을 마련하면서 경험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시골교회 부임했을 때 대부분 많은 농촌교회 현실처럼 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동부 1년 예산이 10만 원이었고요. 90년대나 볼 수 있었던 이 악보를 넘기는 궤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꼈는데 이 결국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과 오병이어 우리 것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인분들에게 먼저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우신 노 집사님은 자기의 마지막 폐물 금반지와 또 목걸이를 또 드리셨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저금통을 깨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적금을 부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부동산 사기를 당한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헌신하고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은 여러 동역자들을 좀 붙여주셨는데 십시일반 헌금이 많은 분들 거의 한 2,000명가량을 모아주셨는데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2021년 1월 1일 1억 원 헌금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사인을 구했는데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보니까 1억 100만 원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네, 센터가 건축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셨네요. 네. 들락날락 센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오픈을 정말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신지요? 네, 정말 들락날락 센터는 마음의 구김살을 활짝 피는 곳이 되고 싶은 게 저희들의 열망입니다. 이 센터가 지어지면서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거든요. 너희들 어떤 센터가 되기 원하니? 근데 한 친구의 말이 저에게 참 잘 박힌 못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들락날락 센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쉼을 주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길 원하고, 나 이 시골 환경이 정말 아이들에게 다양한 환경과 체험을 주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들락날락 센터 장소를 통해 좋은 만남이 이 이름처럼 들락날락하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힘들 때 쉬어가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 또한 궁금합니다. 들락날락 센터가 저희 행원교회가 이 마을 분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들끼리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존재하네. 그래서 참 교회 때문에, 센터 때문에 행복해요라는 이야기를 듣기 원하고, 저희가 이 들락날락 센터를 위해서 이 운영을 할 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을 때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제 마음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헌금을 들고 와서 이 센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했는데 닫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 센터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소망이고요. 나아가서는 좀 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목사님 들락날락 센터를 통해서 마음의 구김살을 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광주 YMCA 제44대 이사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평화교회 강유준 목사는 광주 YMCA가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취임식을 통해 제43대 류환호 이사장이 이임했으며 제44대 강행옥 이사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진도 신진교회가 임직식과 치매센터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8명의 성도가 안수집사와 권사로 임직을 받은 데 이어 신진교회 치매 전담형 주 야간보호센터 개원식이 진행됐습니다. 진도 지역 최초로 세워진 신진교회 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교육과 건강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믿음의 기업 시월드 고속회리가 진도와 제주를 잇는 신족회 속선 산타모니카호 취향식을 가졌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 회장 이혁영 장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승객이 산타모니카호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7일 첫 취항한 산타모니카호는 606명의 여객과 86대의 차량 선적이 가능한 3,500톤 규모로 진도와 제주를 90분대 주파하며 1일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9년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관심을 모았던 정치현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2019년 이 볼리비아 기독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당시 이 3위까지 기록하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요즘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앞으로 2025년 대선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19년은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시위대에서 막 데모를 해서 쿠데타 대통령까지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뜻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것을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것에 저는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아버님이 예장통합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선교사 자녀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볼리비아를 향한 남다른 비전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라는 그것이 우리 선교지에 지금 이제 한 40년 됐죠. 그래서 우리가 75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대학 선교를 해서 지금 한 8,500명 정도 초등고등학교 또 지어서 각 학교마다 한 1,000명씩 종합병원을 2개를 지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 선교도 한 1,500명 정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천을 이루는 것은 전국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하향성 선교에서 상향성 선교로 전략을 같이 이렇게 쌍방으로 하려는 그런 입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 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볼리비아 현지 어떤 기독교 상황이나 교회 상황이나 선교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치유의 역사에 중점을 두었던 교회들은 아주 그냥 밑으로 내려가고 말씀 중심이고 우리의 신앙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는 계속 건전하게 자라고 어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자유신앙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문을 닫은 교회들이 한 50% 됐는데 지금 이제 볼리비아는 팬데믹이 지나간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사회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 초점이 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굉장히 선교와 또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목회자이자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볼리비아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이 발전한 것은 분명히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가 바로 서서 한국이 발전이 된 것이고 둘째는 새마을운동이죠. 정신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볼리비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기독교와 또 가나안 농군학교도 제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특파원들이나 교수들 뭐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신학생들을 졸업을 시키면은 거기서 일반 학사를 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 MDB 코스나 THM 코스를 그렇게 밟아서 우리 한국이라는 것을 그들이 피부를 접촉을 하고 볼리비아 연결해서 도시 선교와 또 인디언 선교를 우리가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다라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타국에서 바라본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직 한국 교회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계 정책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한국 교회를 치면은 공산주의, 무신론자가 올라가고 이슬람이 올라가고 그런 정책을 갖다가 하려고 한국이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치려는 거예요. 뭐 썩은 교회로 만들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짓말을 뭐 지원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고 혹시 그러더라도 그건 일부분의 어떤 목사들이 그런 것이지 어떤 교단이나 어떤 세계에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한국이 남북 통일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밀려가지고 뭐 옛날에 그랬는데 기독교가 제1번로서 우리가 북한을 침략을 해야 해요. 뭐로 침략을 해야 되냐? 복음으로 침략을 해야 돼. 기도로 침략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침략을 해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게끔 우리 남한에서도 조직적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에 열심히 하고 어떠한 봉사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볼리비아와 한국의 양국의 우호 증진은 물론이고요. 또 목회자로서 세계 선교를 위한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는 물론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과 예장 백석 장종현, 예장합동 백왕식 총회장,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도 참석해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대부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은 219만 원으로 2017년보다 12만 원 늘었지만 월 평균 생활비도 40만 원 넘게 늘어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혜선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생활 밀착형 맞춤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난달까지 올해 국가별 누계 수주 1위를 유지했습니다.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포인트 오른 약 46%로 국가별 누계 수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주 잔량도 688척으로 2016년 4월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코로나가 현재 통제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보건청은 오는 15일 이후에는 백신 접종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높은 백신 접종률과 신규 감염 감소, 입원율 안정화 등을 중단 결정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는 가을에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그에 앞서 철저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3일 오전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